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증거를 선포하여 주시는 고광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숫자가 많으신 것 같지 너무 많잖아요? 저 속과 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야,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안 세우는 건데. 그런데 또 안 세울 수가 없어. 왜냐면 날라리 안수 집사가 없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날라리들이 많은데 다 교회 중직자도 일꾼이고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속간에 사람이 또 없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성산의 기둥들인데 우리 성산교회 기둥들인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그 헌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저도 평신도 있으면 안수 집사까지는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장로는 감히 넘보지 못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넘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수 집사로서 성산교회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신부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두세 번만 더 하면 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시작된 계시록이 벌써 22장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과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관한 부분이 거의 1%도 채 안 됩니다.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예서 버두 사빌라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교회에 대한 편지하는 것이지 정말 세상의 3차 세계대전으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건 이단이 만든 거니까 절대 속지 말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예수님이 교회인 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내용 면에서 의미 면에서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신부의 초청, 그러니까 신부인 교회와 성령께서 영혼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연합을 해서 영혼들을 복음을 불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도다.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공개되어지는 책도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편지 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거죠. 그런데 목회자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이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은, 계시록은 무서운 책, 아무리 읽으면 안 되는 책, 종말에 관한 책, 재앙이 임하는 책, 이렇게 소개를 한 거야.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나 예수는, 예수님이죠, 교회들을 위하여, 예서보도 사빌레 7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성도들은 무용교회요, 무용교회가 모인 것을 유용교회,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교회들을 위하여.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한 교회들은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용교회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거듭나서 천국 가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야. 실제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 그럼 나 개인이잖아요. 교회들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실제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개의 교회 중에 대표 될 만한 교회를 이렇게 편지 쓰게 된 것이죠.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예서보도 사빌 7교회 사자를 보내요. 목회자죠, 리더지요. 그 당시에 감독들이잖아요. 성도는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살아야 돼요. 왜? 성경 읽으면 이해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한문을 번역하고 일본어를 번역하고 영어를 번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성경 쉬운 성경 아니에요. 쉬운 성경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공동 번역 성경을 하나 사서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에서 만든 성경이 아니에요. 캐톨릭과 기독교가 동시에 원문을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번역하는 중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자,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자, 사인 붙였어. 그리고 번역을 다 해놓고 이렇게 하느님이라고 번역하면 우리는 이 성경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버려버렸어. 쓰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도 우리도 안 써. 그리고 그것들 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쓸래 그러고 우리 가져온 거야. 쉽지야. 근데 공동 번역, 언어로 번역, 개역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그 공동 번역 언어로 번역이기 때문에 아주 성경적으로 더 가깝고 쉬워. 우리 말로 나라 말씀이 중국과 샤못 달라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잖아.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사뭇 달라서, 말씀하고 사뭇 달라서. 근데 우리 성경을 가지고 이걸 의미를 이해를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거의 한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 번역은 언어를 그대로 쉽게 우리에 맞는 언어로 많이 번역을 해놨어.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만 고집하지 말고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새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쉬운 성경, 뭐 이런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가지고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책을 갖다가 여러분 참고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게 뭔 말이에요? 나도 모르니까 바쁘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쉬운 성경을 서점에 가서, 서점까지 가려면은 가다 보면 살 빠지니까 어떻게 찐 살인데, 그럼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 그럼 금방 가져다 줄 것인데. 그래서 이단들이 이 어려운 성경을 가지고 장난해 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퍼져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읽었으면 이단한테 빠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 이것들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이죠.
그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어두운 데 비치는 빛을 얘기잖아요. 별을 새벽별 하시더라.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초청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과 신부의 초청.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고 오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죠. 어려워요, 쉬워요? 요한계시록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이 눈을 깜빡깜빡 졸면서 들어서 어렵게 들리는 것이지 이거 쉬운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듣는 자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 들으면 오고 목마르면 오는 거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신천지단은 이상하게 성경을 푸는 걸로 생각하시고, 계시록 22장 15절 좀 정리합시다. 오늘 마무리해야 되니까. 계시록 22장 15절은 15절까지는 계시가 이제 이 계시의 종결, 계시가 딱 끝나고 22장 17절부터는 현세 교회에서 영혼을 구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예서부터 3일날 7교회 유형교회 교인들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구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생명수를 마셔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거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난 이후에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생명수, 물 할 때 물을 에베소서 5장 28절 이런 데 보면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4절에도 물과 성령 거듭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3장 6절 8절에도 물은 하나님의 말씀, 구속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속의 말씀을 교회가 전하면 그 구속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예수 생명을 얻고 영생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주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눈을 떠야 사느니라. 생명 얻게.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누가 계시록을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거 계시록 이게 공짜로 이걸 7년 6년 했으니 이게 사실은 한 절 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푸는 사람도 없지만, 이 앞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돈 받고 예배 드리고, 이거 성경 한 절 읽어주고 풀어줄 때마다 내 차 보는데 1,000원, 이게 진짜 1,000원이야. 근데 받기만 봤어 500원이야. 근데 문을 열었어 2,000원이야. 들어가서 앉았어 3,000원이야. 운전대를 맞췄어. 이거는 천문학적 숫자야. 어떤 집사님이 1,000원 가져와 그랬더니 왜요? 참았잖아. 받기밖에 못 봤어요. 그래. 500원이야 임마. 근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했어? 너무 공짜로 쉬우니까는 감격이 없는 거야. 뭐가니 구원 받으셔야 돼 진짜. 이거요, 나는 목사님과 그러잖아요. 아니야. 성도는 다 막 숨을 헐떡거려야지 메시지를 받을 때는. 이번에 우리 총신 홈커밍 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동기 주최해서 우리 좀 신신도 가가지고 인도했잖아요. 근데 하루 전에 가가지고 호텔 잡아놓고 내가 차 사줘가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내가 메시지 한마디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어떤 책을 읽었냐, 책 좀 소개하라, 목사님 쓴 책이 있느냐, 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고 가깝하고, 한마디 성경 하나 부를 때마다 숨을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니까 숨을 아예 안 쉬어. 내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 만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탤런트 비유를 통해서 책을 한권 썼습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뭐냐, 나는 아내를 10년 전에 잃고 혼자 살면서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 시련이 웬 이런 시련이야. 막 너무 힘들었었대. 그러다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 2번이면 2배 다 실패 됐대. 부교육자 생활도 녹록지 못하고 막 얘들을 길러야 되고 그러다가 마태복음 25장 탤런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거는 희생, 이거는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두툼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나한테 읽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문했어요.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 옆에 계시다가 이거는 탤런트, 은사에 관한 얘기지 어떤 희생, 어떤 고난에 관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오시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탤런트라고 한다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는 바로 나가서 장사하고 이윤 남기고 2달란트 바로 장사해서 이윤 남겼는데 1달란트는 땅에다 묻었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시작을 해. 묻어버렸어. 근데 이제 결산해야 되는데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는 잘하였도다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주셨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땅에 묻은 것에서 책망하고 쫓아냈어. 있는 것도 뺐었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쫓겨났단 말이지. 그럼 이게 은사야, 탤런트야. 그럼 탤런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거거든.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은사를 주는데 5달란트 큰 목사의 5달란트, 장로는 뭐 3달란트, 그리고 뭐 우리 안수집사는 1달란트야. 그런데 그 탤런트를 잘 사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거나 더 큰 복을 주시고 1달란트 있는데 그 사용하지 않았어. 여러분 중에서도 날라리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안수집사 중에서도 날라리, 널러리, 낼리리, 뭐 교회 앞다리 갔다리, 교회 한번 오는 것도 막 지옥 갔으면 같이 더 힘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구원론 입장에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칼빈주의거든. 창세절 예정된 거거든. 구원 취소되지 않아. 그런데 1달란트를 묻어버렸어. 그럼 뭐가 취소되는 거야? 구원이 취소돼. 그러면 이건 은사로 봐? 이거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목회 잘 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어이 눈을 들어 여기를 보라. 가끔가다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구원 못 받고 막 은사를 노래 못한 놈은 구원 못 받아버리고 노래 잘하면 구원 받고 막 이러면 그러면 성경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으로 칼빈주의로 또 성경적으로 예정론은 다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물은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그 탤런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래서 사람이 길을 쫑쫑 세우고 있어. 나는 탤런트를 어떤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달란트를 떠나서 어떤 숫자의 기준을 두지 않는다. 나는 많고 적음에 은사를 많이 받고 적게 받는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왜? 이거는 구원하고 결정된 거 보니까 이거는 가치로 봤다. 나는 이 가치란 뭐냐?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서 구원받아서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주의들에게 이 복음을 줬다. 최고의 가치.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건 매초를 얘기해. 매초.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1000년, 10,000년 동안 살아도
이 평범한 사람이 1조, 10조, 100조를 번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 당시에. 그럼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탤런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몇 조를 그냥 공짜로 줬어. 근데 5단, 2단을 받은 사람은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 그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신부가 뭐해? 영혼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또 이혼을 남겼다. 그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다시 전했어. 한 달란트는 율법주의야, 행위주의야, 욥 같은 신앙이야. 두려워서, 무서워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목사님 설교가 다 맞다, 그건 아니야. 난 이렇게 봤다, 그 말이야. 이게 본 거예요, 이렇게 나는. 왜? 복음의 안경으로 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수집사님 구원받았어. 근데 교회 날라리야. 지옥 가버리는 거야? 오늘 확신님에 빠진 사람 손 들어봐봐. 어디 가버리는 거야? 지옥 가버리는 거야. 슬픔을 잃어가며, 그럼 하늘나라 가면 전부 다 치대만 있는 거야. 치가만 이빨 다 빠져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한 달라도 누구냐? 율법주의자. 여러분 속 율법주의자는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 은혜를 안 받아들인 거야. 최후의 가치인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기 때문에 예수 제쳐놓고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면서 땅에 묻어버린 거야. 나 복음 안 받아들여. 예수 안 받아들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돼지 믿음이야. 회개해서 율법 지켜서 구원을 이루러 가는 거. 난 이렇게 봤어, 성경을. 그랬더니 동기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느 책에 나와요? 난 뭘 안 읽었다. 책 싫어해. 난 성경책만 읽어.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야. 성경 진짜 잘못 해석한 거야. 그래서 엽기서를 쭉 이렇게 얘기해 줬어. 엽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엽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두세 시간 동안 왜 이 말씀을 전하냐? 흥분하는 거야. 감격스러워서. 그 계속 우리 동기들 모아놓고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굴 보니까 그냥 나 목회 사역할래. 여러분 데리고 목회 안 하고 그냥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냥 목사님들. 왜? 그분들은 감격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격할까? 예수님 오셔도 될 거야. 예수님이시다 그럴 거야. 예수님 오셔도 여러분 열받아 있을 거야. 예수님 구원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에도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렇게 구원이 있었습니까? 이 악한 짓거리 할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달라진 거 없어요? 계시록 나오잖아요. 그 모습 죄짐은 죄진 대로, 의로운 대로 그대로 주님 맞을 거라. 우리 믿음이 갑자기 예수님 오시니까 으악 믿음이 좋아져도 그럴 수는 없어. 그놈이 그대로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예수님 오셔도 그대로 가는 거야. 예수님 오시는데요, 지금 졸고 있잖아요. 오셔도 졸아.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설교했다. 그럼 어떻게? 그냥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달라져요. 바뀔 게 없어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바뀌는 거예요. 시작. 근데 냉감만 하면 입은 좀 닫고 저러죠. 어떤 사람은 입을 쫙 벌리고 그러다가 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위험해 그거. 내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런 거야. 여기 앉아 있는데, 성성교 성도들은 복 받았습니다.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듣고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자주 들으니까 지겨워 죽겠어. 이제 징후에 똑같은 밥을 먹으니까 징글징글하거든. 저기 오늘 강주에서 올라오신 분 가셨나요?
송지산에서 오신 분은 가셨어요? 지금 상담 중이었어요? 뭐래요? 아, 피존에서 들으시는구나. 아니 아까 식사 같이 하는데 우리 재산이 수십만 평 어마어마한 땅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와 주야, 와 수십만 평, 드디어 이거 우리 교회, 야 이거 헐고 주차장부터 시작해주고 우리 족구장 축구장 이거 만드는구나, 그렇게 기대를 딱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한테 다 주고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싹 뺏겼대. 싹살 탈렸대. 수십만 평이. 우리는 그냥 다 털지 않으면 안 돼. 멀쩡한 분이 온 적이 없어. 다 그지들이 와가지고. 또 다락방 40년 우리 교회 청년 엄마가 강주에서 오셨어. 전라도 강주에서. 막 이렇게 헤매다가 드디어 우리 교회 오신 거야. 근데 보니까 오후예배 드리고 와서 그러더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목이고 허리고 다 나가서 눕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치료준다, 눕지를 못한대. 젊으신 분인데 어찌 된 거예요? 다락방에 다락방에다가 집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대. 우리는 다 이런 사람만 와. 근데 놀라운 것은 빚 수십억을 갚았잖아요. 한 80억 정도? 우리가 빚을 80억 정도 갚은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거, 여러분 거의 거지들이잖아. 인사하세요. 내가 헌금도 안 했는데 언제 누가 갚았대?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우리가 집을 판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서 전세를 간 것도 아니고, 전세 팔아서 월세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거야. 이상하다, 교회가. 목사님 로또? 아니면 LA 각을 한번 땡겨? 777이야? 아니 지금 성상규 참 미안하네. 아니 여러분이 11조 잘 안 하잖아. 건축원금은 크니까 더 안 하잖아. 감사원금은 열받잖아요. 열받는 누구 감사가 나와. 근데 교회가 빚을 갚아. 목사님이 알바 떼내구나. 거의 건축원 그러면 집 거의 막 팔고 그래. 중직자들은 뭐 우리 장로님들 정말 정말 집을 팔아? 집을 샀어 다. 우리 원사님들 한수사님들 거의 집 없는 사람 거의 없죠. 99% 싹 샀죠. 집 한 채만 있는 것도 아니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 특징이 헌금 안 하는잖아요. 원래 잘 안 하지. 그 나이 먹어서는 왜 안 할까? 내일 갈지 모르는데 뭐 하려고 안 할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언제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되고, 근데 교회는 빚을 다 갚고, 왜 목사님 빚을 갚았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빚 있을 때는 빚 있는 교회는 성도 안 오거든. 이제 갚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가는 거야. 이제 부흥되는 문제만 남았어. 이제 바구니도 안 돌려. 이제 할람하고 말라 말어. 그래가지고 입구에다 딱 놓을 거야. 이제 우리는 진짜 땡 잡은 거야. 주여, 따라서 주여, 땡 잡았나이다. 뭐 이제 뭐 복음만 전하고 목사님이 헌금 설교도 안 하고 그럼 우리 목사님 멋있어졌다고 얘기할 거야. 근데 드디어 이제 숨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헌금 설교 안 한대. 신나는 거지. 그런데 빚을 갚았어. 근데 다른 데는 다 털어서 털리고 와. 그래서 찬송가를 꼭 부를 때 두 손 들고 없으니까. 우리 교회 80억 빚 다 갚았대요. 시작. 진짜 갚았어.
한 명도 집을 판 사람 없어,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전세에서 옷을 한 사람도 없어. 거의 교회가 부흥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백수 한 명도 없어. 우리 박진희 장로님은 의사잖아요. 손님이 너무 환자지 손님이 아니고 환자가 너무 많이 오고 쓰러질 정도예요. 딴 데는 병원이 문을 닫아. 그런데 그랬어요. 장로님, 그럼 환자 그만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야? 쓰러질 정도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 전하냐?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가 봐. 너무 좋으신가 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 만나고 난 다음에 꼭 먹고 알 먹고 개천치고 가자 잡고,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구원받고 삶도 복을 받아서 삶도 누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80, 90이 다 여기 봐요. 노인네들이잖아요. 안 죽어. 성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만나면 장수하리라. 단명하지 아니하리라. 복음 만나면.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복음 위대한 거예요. 인사 선생님, 우리 안 죽어. 시작.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 신천지 가면 안 죽어. 장길자 믿어도 안 죽어. 정명서 믿어도 안 죽어. 통일교도 안 죽어. 다 죽었어. 나쁜 놈들. 이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으로 아는 것을 복이라 그래. 복을 줬는데 복인지 몰라. 돼지야. 돼지에게 진주주 뭐라는 줄 아세요? 밟아버려. 돼지에게는 적절한 게 있어. 꾸정물, 더러운 걸 줘야 돼. 교인들이 이 말씀 귀하구나. 정말로 가치 있는구나. 성령과 신부의 초청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참 교회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하나님 참 교회. 그 무슨 말이에요? 가짜 교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거짓 교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주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정통교회 안에도. 그래서 교회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들이 교회에 딱 오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 그러면 교회는 복음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 그 교회 오면 복음만 들으면 구원받게 해야 돼. 이게 교회예요. 복음을 제시하지 않는다 교회가, 그럼 교회가 아니야.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의 초청,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값없이. 구원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만 쓱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에 먼저 초청해요.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이게 사명이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왜 교회가 안 되냐? 신학을 해서 그래. 신학을 해서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신학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적절하게 복음 제시할 것인가? 복음 제시를 못해.
한국에 목사님들이 복음 제시한다. 그럼 영접파에 빠져버린 거야. 다락방에. 거의 교회가 CCC야. 내비게토. 선교단체에서 배운 영접. 데코마이. 예수 영을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좀 전한다. 괜찮다. 목사님 좀 똑똑하다. 그러면 영접하시겠습니까? 사형님. 여기는 전도하네? 어린이 전도회. 여기는 해바르게 대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CCC. 쟤네들 지들끼리 내버려 뒀네? 내비게토. 내가 선교사 대회를 가잖아요. 그럼 거의 선교사님들이 CCC 간사 출신들 많아. 거의 내비게토 선교단체 간사님들 많아. 그래서 그랬어요. CC합니다. 내비게토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럼 막 열받지 않더라고. 왜냐? 잘못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영접은 잘못된 거야. 왜 한국이 이렇게 망가졌냐? 선교 단체에서 가리키는 그 교리가 교회로 침투 들어온 거야. 예를 들어서 CCC 내비게토 출신인 사람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니까 그 배웠던 것을 교회로 정착시켜 버린 거야. 이게 문제야, 교회가. 성경 영접이 어떻게 했어? 이단에서 만든 교리잖아요. 신부는 뭐를 말해? 교회를 말한다. 여러분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어린 양의 아내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아내로 상징을 에베소 5장 23절로 32절에 그래서 신부는 영혼을 초청하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 받으라는 초청하는 거죠. 구원의 초청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안으로는 예배, 밖으로는 전도. 교회 와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복음을 드려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 제시해야 돼. 교회가 강단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들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하냐? 성도들이 교회로 오냐? 신분을 확인받으러 오는 거예요. 왜 신분을 확인을 받아야 되냐? 확인받고 세상에 나가면은 죄에 찌들려. 그럼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세상 친구들 영향을 받아. 그럼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헷갈려. 그럼 교회에 다시 와야 돼. 다시 복음 앞으로 복음 또 들어. 내가 하나님 자녀였지. 왜 내가 낙심하고 하나님 떠나려고 했지? 계속 복음 드려야 돼.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 영적인 배가 고파. 말씀을 받아야 돼. 그것이 어느냐?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구원의 초청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건요, 나는 지구상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봐.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결혼했어. 두 딸 멀쩡해. 그럼 얘가 나와야 돼. 안 나와? 나와야지. 안 나와? 나와. 아니 멀쩡한 부부가 왜 애를 못 낳아?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믿더라. 그럼 복음을 전해서 영생의 확신을 가졌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되는 거지. 근데 왜 교회 부흥이 안 되냐? 눈 떠봐요. 아침에도 눈 자더만 지금 계속 자. 다섯 시까지 할 거야 오늘. 조는 건 딴 사람한테 방해주는 거예요. 목회 방해하는 거야. 조는 거. 어디까지 했어요? 아니 복음을 진짜 구원 받으셔야 돼. 정말로 이거요. 구원은 생명이잖아. 생명은 활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 그리고 밥이 딱 나왔어.
그냥 흡입이야. 마셔 밥을. 야, 한번 이래. 김주도 장상혁 병 들어봐. 먹어 아들아, 먹어. 상혁아 먹어. 그래. 더 벌려. 한 번만 더 먹어봐. 좀 더 벌려. 진짜 이렇게 병들면 영혼들이 실제로 구원 못 받아가는 병들잖아요. 아무리 메시지로 반응 없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은 나무에다가 물 줘봐봐. 더 썩어버려. 더 빨리 썩어버려. 파릇파릇한 나무에다가 물 줘봐. 팍 자라나. 병든 나무에다가 물 줘봐. 온갖 병이 다 퍼져 죽는 거야. 첫째, 죽은 나무인지 병든 나무인지 아니면 건강한 나무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은 위대한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것이 탤런트입니다. 이게 탤런트입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 나한테 생명이 있어.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쫓겨났어. 목사님들한테. 왠 줄 알아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북이 되니까. 부교육자를 쓰면 내가 어떤 분야 맡겼다. 그 교회는 홈런이야. 나중에 목사님이 이 사람 둬서는 안 되겠다. 거의 나는 스스로 나오는 교육을 써서 거의 쫓겨났어. 여러분들도 제발 좀 복음 전이라도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야. 쫓겨났으면 좋겠어. 광희야, 너 위험하다. 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좀 쫓겨나야 되는데 딴 데 가서 광팔아라 막 이런 일 벌여야 돼. 목사가 견제할 정도로 능력이 있어야 돼. 목회자가 불안하다 이 정도로. 그럼 목회자 이렇게 가야 돼. 나도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했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전도해가지고 이런 웃는 눈으로 한번 보고 목회했으면 좋겠어. 그러는 김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안수집사님들 중에 나는 전도 한 명을 했으면 손을 들어봐봐요. 3명, 4명 손들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5명이구나. 왜 이런 일을 벌이냐? 생명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구원의 초청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바꾸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생명 연약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사명 감당을 하고. 따라서 사명 있는 자는 사명 때문에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초청하는 신부가 되어야 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구나. 신부가 해야 될 사명. 내 신랑 자랑하는.
우리 성산교회는 영혼을 초청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성도들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보면 그 교인들은 행복을 느낀대. 행복하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 그런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다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런 교인들이 불행을 느낀다. 불행하다. 실제로 10년, 20년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럼 그 교인들은 정말로 죽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행하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안 쓰신가 봐. 아까 어떤 집사님, 부교육자한테 연락이 왔어. 산보배 때 성가대 앉으면 안 되냐고. 왜냐고 산보 때 교회가 꽉 차가지고 너무 비좁다는 거야. 일부 예배에도 거의 이제 찬양대가 내려가면 꽉 차버립니다. 일부도. 2부 숫자 맞지? 숫자 정도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 전하자고 딱 하나 복음 하나 지시했는데 우리 안수집사님 중에서 새신자가 딱 왔어. 나 구원상 남을 수 있으면 손 들어봐요. 새신자가 딱 왔으면 복음을 제시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나 사역을 준비됐습니다. 진짜 손 들어봐. 내가 한번 조사 좀 해보려고 그래. 손 들어봐요. 아니 꼴깡 들어요. 진짜 내 제자들만 손 댔네. 여러분 자녀나 부모님이 가족이 절지에 무슨 사고 내서 막 죽어가. 근데 안수집사인 줄 알아. 형님, 아들아, 아빠가 믿는 예수 나 소개시켜줘. 나 빨리 천국 가야 되겠어. 그때 기다려. 목사님 모시고 올게. 야, 기다려. 죽으면 안 된다. 목사님 한 5시간밖에 안 걸려. 야, 기다려. 이럴 거야? 이럴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야, 기다려라. 가봐야 알아. 나도 몰라. 그럴 거예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잖아. 근데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도 못해. 작년에 세미나 때 구원상담 전문가가 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손 다 들었잖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려버려가지고 지금도 상담 못해. 그 순간에 이거는 성경 15구절인데 영혼을 초청하고 있는가? 영혼들을 초청해서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율법주의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성도들이 율법주의잖아요.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사람 다 죽어. 죄인이 막 정죄하고 막 심판하고 따지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근데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여진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살리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면 영혼들이 막 붙어야 돼. 교제 좀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런 일 벌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 이제 떴다. 막 사람이 도망가. 마귀도 아니고. 나도 한술사 만나면 나도 피해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사실은.
자, 첫 번째 누가 초청을 했어요? 참 교회, 복음 있는 교회가 영혼들을 초청했어.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때 그 영혼들이 생수를 마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 신부인 교회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 복음을 타고 역사해서 그 복음을 믿어지도록 확신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고, 이게 성령론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됐습니다. 뭐 때문에 중단됐냐? 신비주의 때문에. 복음은 없는데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미신하고 기절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눈깔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무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니, 무당이야 교회가. 이번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성경 한 절으로 딱 연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어질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누가 구원이 뭐냐고, 성령론이 뭐냐고 물으시면 에베소 1장 13절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1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부가 영혼을 초청해서 복음을 제시해서 듣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신부인 교회가 복음을 전했더니 뭐 했어? 그 복음을 믿었어. 그때 어떤 일 볼까요?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 인침, 도장, 확신을 시켰어. 확신해주고. 그러므로 성령은 혼자서 기도하는데 내리시는 분이 아니야. 불은 그냥 전기가 돌아다니다가 불이 딱 오는 게 아니에요. 전기는 전선을 타고 스위치를 올 때 불이 딱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구속의 말씀인 줄이 있는데 그걸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혼의 불을 딱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사는 잘못된 거야. 성령은 기도에서 은사로 오는 줄 알아.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해버린 거예요. 순복음 오순절 조영계 목사님이 한국 교회 부흥을 100년 후대 시킨 거 알아요? 왜 100년 후대 시킨 줄 알아요? 종말론, 첫째 종말론, 두 번째 기복신앙, 셋째 은사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국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신비주의의 일을 이단으로 규정하니까 그 이단들이 세 가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번영신앙, 예수 믿으면 복받아.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방언하는 거야. 세 번째, 예수님 재림 고대. 이 세 가지 타이틀을 딱 걸어놓고 교리를 만들고 순복음 오순절을 세운 거야. 그러므로 순복음은 가면은 방언해야 돼. 그리고 종말론은 기다려야 돼. 김영선 장로님 어디 계세요? 네, 거기 출신이가 제 말 맞아 들려요. 그것을 기성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오순절을 받아들인 거지. 이제 교파가 초월해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 세상이.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그 누군가 신부가 들려줘야 돼. 초청을 해야 돼. 복음을 제시해야 돼. 그걸 혼자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시는 받았으니 성령 세례네. 성령 세례는 복음을 전할 때 임하는 거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고속하시고 그 영광을 참미케 하려 하심이라. 한번 더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으셨죠? 13절 14절 읽으시면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서 택한 받은 백성이요, 택한 받은 백성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니.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신부의 초청이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어지게 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은, 사단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만들어. 그게 달라. 2장 9절 시작. 2장 9절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그렇게 찾기 힘들까? 같은 장에 한 장 넘기라는 것도 아니고. 시작. 달라. 성령은 복음을 타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사단은 방언, 예언, 환상, 기적, 능력, 신비를 체험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우리 헷갈릴까 봐 한 장 넘겨서 기록하는 게 아니고 딱 한 장에다가 비교해놨어. 대조해놨어. 못 알아들을까 봐. 지금 제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서 알아듣는다고 그래.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이제 교제할 때 이걸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목장 예배 꼭 나가세요. 악한 죄임하면 사단이 역사를 따라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야. 복음이 없이 하면. 그다음 보세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많으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 기적들, 능력들, 이적들, 신사도, 신비주의, 은사주의, 여기 빠져버리게.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뭐. 세 번째, 얼마나 편해. 금방 진도 나갈 수 있잖아요. 값없이 받는 생명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한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유튜브에 기독교 선점에 한국의 목회자들이 사람 막 모여있을 때 목사님 그러면 두세 명은 돌아봐. 얼마나 많은지. 근데 복음을 제시해주는 목회자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같은 목사 입장에서 통곡을 노릇이야 이게.
육체의 먹고 마심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영혼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갈증을 느낀대. 목말라서 견디지를 못한대. 그래서 하루 종일 유튜브 들어가서 김 목사 설교, 박 목사 설교, 이 목사 설교, 그래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조영기, 장경동, 김은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하루 종일 듣는데 CBS, CT에서 또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목이 말라서 성산교 와가지고 생수 복음 듣고 딱 구원받는 순간에 제일 먼저 CBS, CT에서 유튜브 안 봐버리는데 목사님 설교 안 들어보는데 왜 그러죠? 목마르지 않대. 이제는 갈증이 안 생긴대. 다 끝났어. 세 번째짜리 두 번이 그냥 싹 지나간 거잖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초적인 대상이 누굴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교회가 연합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오라 하시는 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여기서 목마른 자가 헬라어로 참여란 단어, 치매가 아니에요. 참여야. 목마르다, 갈증나다, 갈망하다. 지금 불신자가 지금 목마르고 갈증나고 갈망하는 게 아니야. 불신자가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예수 믿는 교인들이 이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갈증이 일어났어 죽겠다. 너무 목마르니까 바닷물을 먹어버리는 거야. 더 갈증나는 거야. 목이 타서 죽어.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지. 마지막 세상의 때를 사는 우리는 영적 기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 말이에요. 신령한 복음 말씀 먹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에 빠져 살다 보니 영혼은 더 혼탁해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요, 거기 하나님 말씀을 또 은혜 받고 생명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지식 배우러 온 거야. 왜? 내가 배우지 못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공부. 교회 강단에서까지 도덕적인 설교, 윤리 설교, 율법 설교, 신비주의,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더 갈증이 더 목이 말라. 왜 그럴까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면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복음은 안 들려주고 거의 삶에 관한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율법주의 내지는 신비주의. 얼마나 목이 말른지 대구에서, 강주에서, 막 전국에서 교인들이 유튜브를 듣다가 안 되겠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 오겠습니다. 그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율법과 신비가 성경에 있지만 강대상에서, 근데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장로님, 다 끝났다고 우리 했잖아요. 거의 끝났다고. 이게 거기 유튜브 들어가서 나도 좀 갖고 가다가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풍예를 인도하거나 설교하다가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날랄랄랄랄랄 방언 하더라고. 근데 고린도전서 14절 나와. 방언은 절대로 사람 있을 때 하지 말라고. 잘난 척하고 자빠졌어.
미혹시키는 거잖아. 방언은 골방에 네 혼자 죽 때리고 해라 그래. 사람 앞에 서지 말라고. 사람 앞에서는 설교만 해야 돼. 사람 앞에 하는 것은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겠냐 그래. 나는 방언이 뭔가 이번에 이해를 했어. 스리랑카 집회하다가, 이야, 스리랑카 거의 옛날에 청년 때 내가 받은 방언하고 똑같더라고. 여러분이 그 방언하는 거죠. 천사 하는 게 아니야. 천사의 방언이 아니야. 다른 나라 방언을 하는 거야. 이런 짓을 하잖아요. 함을 할수록 목말르고 갈증이 나고 죽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때 영적으로 기가를 끼고 목마른 자들은 주님의 복음 말씀 찾아오라는 것이다. 오라. 갈증이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함을 할수록 갈증나지. 더 괴롭지. 더 견딜 수 없지. 빨리 복음 만나야 돼. 지금 불신자 상대로 해요? 교회 상대로 해요? 교인들을 향해서.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성화주의나 행위주의나 신비주의 빠졌잖아요. 이러면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러면 영원히 살고 생명수를 마심으로 갈증이 해소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생수. 생명수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들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에 믿음으로 나와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라는 거. 5달러도 마찬가지, 2달러도 마찬가지, 1달러도 마찬가지. 내 것을 너한테 주겠다. 와! 예수님을 나한테 주시다. 복음을 나한테 주시다. 공짜잖아요. 10명 중에 15명은 전부 다 탤런트로 풀어. 본문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적용의 결산은 가능해. 그런 언론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돼 버리는 거지. 다섯 단, 2단도 똑같이 줬어. 남으니까. 많이 남냐 적게 남냐 관계없어.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더 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님의 생명수의 복음을 먹기 위해 나와야 됩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화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으려고 혼자 몸부림치다가 고통받지 말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 했더니 안 되네요. 나는 안 되네요. 내 것으로는 안 되네요. 내 것을 하고 나서 더 힘드네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돼. 천국은 목마른 자가 없습니다. 목마른 자는 구원의 생수를 받게 되고 구원받아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오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서 오원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페치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다, 기뻐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주님의 생명수를 얻기 위하여 원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진짜 목마르는 사람이 생수를 만나버리면 춤을 추는 것처럼 정말 갈증과 이 공허와 고통 속에서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 없는데 복음을 딱 들었어.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 신앙을 점검해 봐봐. 내가 복음을 갈증을 이기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다. 하나도 안 기쁘다. 하나도 감격이 없다.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예수가 필요 없어. 내 것이 더 중요해. 다시 1번만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생명수를 얻기 위하여 원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주님께 나와 생명수를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걸 공개된 비밀이다 그러죠. 하지만 생명수를 먹는 자들은 정해져 있다는 게 알아야 됩니다. 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야지 그런 되는 문제가 아니고 택함 받아야 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이론이 아니라 생명으로 와버려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되어진 자들이 즐거워하며 갈증을 내던 자들이 주님께 나와 영원히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나며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나는 진정으로 주님 말씀을 사랑하며 듣는 것을 즐거워하거든가 적용해 봐야 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풀어줄 때 숨을 헐떡거렸다고 그래. 헐떡거렸대. 헐떡거렸다 무슨 말이에요? 온열의 개가 혀를 2m 내놓고 여러분 집에 있는 개새끼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방에 혼자 있었던 그 개의 반응 좀 보십시오. 꼬리를 흔들 때는 흔들면서 막 핥고 난리치잖아요. 이런데 구원받고 갈증이 해결돼서 말씀 받는 사람은 숨을 이렇게 헐떡해. 나는 지금도 그래요. 나는 지금도. 나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피곤하겠다. 내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재수없다고 봐야 돼. 많고 많은 교회 성산교회 와가지고 이 앞에 교회 갔더니 저보다 10분에 15분이면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장로교회 오지 말아야 돼. 감리교회 가가지고 10분 설교 듣고 그냥 지옥 가더라도 뭐 그냥 어때 가면 되는 거지. 뭐 한 번 가지 두 번 가나. 어쩌다가 성산교회 넘어져가지고 저 설교를 내가 2시간 동안 듣고 있어야지 진짜 이렇게 죽겠어 지금. 뭐. 아유 정말. 생명수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 이 말씀 먹을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내. 그러니까 내가 갈증이 들다가 물을 마시면 내 육체가 살아나잖아요. 영적으로도. 죽어있던 내 영혼이 말씀 듣고 살아날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행복감 생각해봐요. 어떻겠는가? 사실은 반은 미쳐야지. 진짜 이거 성격하고 관계없이 반은 미쳐야 되거든 원래는. 듣는 자도라. 대상이 누구예요?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는 생수를 받게 되는데, 말씀 받기 원하는 자는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생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복음이 전해지고 듣게 되고 믿고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와도 복음의 생수를 먹지 못한다면 죽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빨리 나와야 돼. 빨리 그만둬야 돼.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작든 관계없이 생명수의 복음을 마시게 하지 않는다. 그만둬야 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된다. 그만둬야 돼. 그럼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지 않는 거야.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교회 많아. 생명수를 전하는 교회로 가라는 얘기지. 우리 교회는 이제는 앉을 자리가 없어. 그렇게 많이 안 반가워. 옛날처럼 개척할 때처럼. 개척할 때는요 정신병자가 왔는데 좋아서 죽을 뻔했어 내가. 아 진짜야. 초등학교 조그만 아이였는데 한물 간에가 왔어. 그 지하실 어떻게 찾았는지 간판도 없는데, 십자가 간판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어. 야, 그놈 오니까 주일날마다 뭔말 개헌제 오는가 하집사 우리 이종석 집사 그때 다 평신도 걔 왔어 안 왔어? 걔 왜 한 명 전도되잖아. 드디어 지하에서 한 명 오는 거 아니야. 근데 한물 가네가. 한물 가든 두 물 가도 좋더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지금은 누가 오면은 왔는가 또. 그 교회 너무 크게 붕 내는 건 더 좋지 않아. 목사가 못 알아보잖아. 성도를 못 알아보면 되겠어? 안수집사도 잘 몰라. 졸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몰라. 저니까 금방 드러나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어요? 이게 내 생각에 5,000명까지는 알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생수의 강을. 나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그 반응을 혼자서 막 이렇게 묵상을 해봐.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안수집사님 만나면 그냥 실망을 하지만 그래도 개중에 몇 명이라도 그냥 이렇게 있을 때 막 흥분하는 거지.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다들 이렇게 멀쩡하겠어. 다 끼어있는 거지. 그냥 계시록 22장 17절에 사도교회 사도에게 편지기를 하나님 7영과 7뼈를 가지니까 가라사 내가 네 행위라 하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돼진 자 아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예수 믿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대. 살아서 입만 따다다다다다 말을 하는데 생명은 없대. 예수 생명이. 이것이 역사적으로 캐톨릭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 초대교회가 타락하면서 캐톨릭 됐잖아요. 그런데 살았다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지. 왜요? 생명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 복음의 생명수가 있는 교회인가? 복음의 생명수를 줄 준비는 되었는가?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신학교 1학년 때 이게 왔어. 나는 신학교 1학년 때 내가 총신에 다녔으면 이게 안 왔을 거야. 군수신학교에서 신학을 10년 하고 나는 목사하고 난 다음에 총신했어. 총신은 타이틀이야. 신학교 1학년 때 조직신학 교수를 만났어. 그리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어. 이름도 족보도 없는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딱 듣는 순간 와! 유레카 그랬어. 내가 전서도 1학년 때. 그리고 구원상담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정리해서 복음 제시하기 시작했어. 여기까지 왔어. 오면 왜 해야 돼?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의 복음을 제시해야지. 근데 와도 줄 것이 없는 교회도 있어. 줄 것이 있어야지. 이거는 짧아. 4시간에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주님을 증언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교회는 목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은 다윗의 뿌림의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주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여기 새벽별이라 이 말이 새벽이란 말이 헬라어로 프로기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성산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거야. 뭐 그런 얘기 아니야? 히브리어로 샤하르라는 단어입니다. 동틈, 나리샘, 아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벽이. 이 샤하리의 유래는 샤하리에서 왔는데 간절히 구하다, 갈망하다, 찾다 이런 의미입니다. 새벽이라는 단어. 우리가 새벽으로 번역했는데 언어에는 이른 아침에 동틈, 나리샘, 그다음에 이거는 그 뿌리는 어떻느냐? 근본은 간절히 구하다, 갈망하다, 찾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시며
다윗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벽별은 동이 트기 전에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떠오르는 별. 4대 교회에 완전히 복음이 진리가 타락했을 때 칼빈이 쫙 루터가 쫙 올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흑암 중에 빛이. 놀라운 일이야. 가장 어려울 그 4대 교회 편전에 캐톨릭 시대잖아요. 그때 루터가 기독교 역사의 별로 떠오른 거잖아요. 스타로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파헤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본문으로만 적용하면 유대인들 예수님의 태방 사상이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비전이 소망, 희망도 없을 때, 왜 로마의 속국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때 예수님 오셔서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셨어요. 역사적으로는 루터가, 칼빈이 지금 이 혼탁한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새벽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새벽에 별이 떠서 해가 밝게 떠오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주님의 탄생하심을 인해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분을 알려주시고,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건데, 육적 해방 있잖아요. 영적 해방은 죄에서 우리 해방시켜서 천국을 주시는 거잖아요. 로마의 속국에서 가장 어두울 때 유대인들은 빛을 본 것입니다. 이런 기회, 이런 찬스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모세 시대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고통에서 건져주기를 소망했다. 이게 새벽이란 단어이죠. 로마의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갈망하면서 메시아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가요? 인생 힘들어 고통을 당하고 가난으로 인해서 어렵고 질병으로 인해 죽을 상황이 있거나 영적으로 괴로울 때, 주님은 나의 새벽별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험의 기쁨이 있을 때,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는 다 멋지들리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새벽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 그것이 풍요입니다. 이게 갈급함이 없어져 버렸어. 그것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찾는데, 새벽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별이 되시는 예수,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가장 어두우고 가장 깜깜할 때, 칠흑같이 어두울 때 광명한 새벽별이 탁 비치잖아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그 어둠에 덮여서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새벽별이 되셔서 영적인 환난을 당할 때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광명의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안전하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더가나 빼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영혼은 지옥의 형벌에 받게 될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성령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교회들에게 보내시고 모든 이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대는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생수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가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복음보다 율법주의와 인간의 철학이나 헛된 이론에 더 마음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 생명 없는 외침, 구원의 기쁨 없이 형식만 남은 신앙이 수많은 영혼들을 지치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복음의 나팔수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도라 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의 광야에서 목마른 영혼들을 생명수로 초청하는 부르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굴레에 눌린 자, 죄짐에 눌린 자,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은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신부들이 외치는 이 복음을 통해 값없이 받는 생명수이신 예수를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 영적으로 어두운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혀 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복음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많은 영혼들이 성산교회라고 하는 신부가 전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살아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부 예배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택하셨기에 복음 있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성산교회 안수집사요 성산교회 기둥이요 이 종의 오른팔로 큰 힘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종과 함께 영원 구령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이 많은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자손들도 이 땅에서 복음으로 구원의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삶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8장 15절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장 이하 임원들과 회원들이 성령을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교제하는 동안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교제하는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동안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하냐나 보라 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께 들었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되 황청을 금하시고 귀한 자는 떨어지지 않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드려지는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 드립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자원하여 드렸던 마음처럼 백성이 즐거워하면 그들이 자원하여 드리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신 말씀대로 자원하는 심령의 기쁨에 더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 앞서 행하사 평탄한 길 주시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셔서 자손 만대 마음껏 복음 안에 누리며 기뻐 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집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집을 영원히 세워주신 것처럼 고리스가 하나님의 집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고리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드리는 손길 주여 다윗의 복이 고리스의 복이 그대로 임하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도록 범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차량 헌금 거지 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귀한 믿음과 순종의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심 말씀처럼 주의 종과 복음의 수고를 함께 나누기 위해 귀한 차량 헌금을 드리오니 거제를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감격하며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산의 제자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특별히 기가 막힌 웅덩이 이단의 사슬에서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산교회로 보내주셔서 이단 대처의 메시지 듣고 이단의 교리에서 해방받고 이단의 교주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주의 종을 섬기고자 이렇게 이단에서 나온 귀한 제자들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물질을 먼저 받아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주여 기대합니다.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단에서 나온 이 놀라운 출애굽의 감사와 감격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더욱더 은혜 주시고 더욱더 말씀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이기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성산교회 일꾼과 기독이 되어 이단을 대체하는데 지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에게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 드린 마음과 손길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량이 오직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어 주의 종의 말씀 전파와 성도 돌봄에 더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 위에 주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사명 감당에 피곤치 않도록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함께 나누는 방법을 몰라서 들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사오니 저들의 가는 길 화가 보게 되고 해가 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는 저기 오늘 3부 헌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산의 일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일터 위에 남은 생에 주님 인도하심 위에 3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권속들 위에 저들의 모든 일터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전국에 흩어져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